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복음서의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사실 모든 말씀이 이 순간을 위해서 존재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정도로 정말 중요한 순간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죠. 본문을 보니까 이 세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가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니까 이 여인들 가운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큰 돌문을 치우는 일이었었죠. 자료와 연구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문의 무게는 약 1톤이 넘어가는 무게였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톤보다 무거웠으면 무겁지 가볍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죠. 우리가 무게가 1톤이었다. 또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되거나 광물들이 발견되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돌로만 그 문을 만들 수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돌의 무게가 1톤에 달하려면 또 크기는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면은 감히 남자 여럿으로도 힘들 만한 문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이었기에 여인 셋이서 무엇 할 수 있었을까요? 어, 당최 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본문 4절을 보니까 이 돌문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무덤에는 흰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 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 가운데 사실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장면인데요. 왜?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이 감격스럽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님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인들이죠. 여자들이죠. 가끔 좀 치우친 분들을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들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육의 현실을 보면은 대다수가 우리 자매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해야 할 텐데, 오늘 이 예수의 부활을 처음 듣게 된 사람들이 여인들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 여자들이 위치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여자들은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존재로서가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였고요, 약자이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위치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어떠한 증언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증인의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었죠. 그런데 참 은혜가 되게도 오늘 이 복음서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그 누구도 아닌 당시 사회에 그 어떠한 자격도 없다고 여겨지는 정말 연약하디 연약한 여인들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접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중 하나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능력 있는 자들만, 문벌 좋은 자들만 데려다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나약함 가운데 통탄해하고 있고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 항상 부끄러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무 자격 없어 보이는 것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자격이 없다라고 깨닫고 그렇게 부끄러워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들, 하나님은 굳이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끔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됨으로 인해서 자격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워지죠. 고개가 들 수 없어지죠. 그런데 이때 사단은 그 마음을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죠. 또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끔 해서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 능력 있는 것들 가운데 돌리게끔 해서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작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소식을 여인들에게
들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조금 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여인들, 이 사람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부활의 첫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 가치의 유무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오해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 정도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없다. 세상보다 나아야지 않겠느냐. 우리가 세상을 흔들어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세상 못 바꿉니다. 우리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꿔가시죠.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노력들을 자꾸 동일하게 여기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바꿔나가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우리가 우리의 주변 바꾸는 거 하나도 힘들어 어쩔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말이 달라지죠.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 떵떵거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누군가보다 낫다라고 자랑할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보다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세우셨음을 감사해야 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붙잡으시고 세우셔서 우리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끔 만드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께서 부르신 거절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는 존재로 오늘 우리로 살아가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움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뤄가야 할 임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비춰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연약하기에 이 세상의 잘난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우리의 삶의 위치가 우리의 현 상황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스스로 바라보는 자존감이 오늘 이 여인들처럼 낮게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돌문에 대한 걱정거리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한 여인들은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1톤에 달하는 돌문이 열려 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무덤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목격하게 되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엄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이제 이들은 온 세계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최초로 접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이 들었다는 모습과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들이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무거운 돌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돌이 어떤 존재였냐면요,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 입장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시대의 가치관은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만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만 속삭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끝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나러 가는 일과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잘 돌아보면은 그 주일날 참석의 유무를 가지고 가장 판단하기 쉬운 것들이, 바라보기 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출석을 얘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죠. 지금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가. 물론 출석을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순간에 우리 스스로 자발로 이뤄가야 할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누군가 강요한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기 가장 쉬운 수치가 바로 출석이라는 것들이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가치관을 흔들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을 방해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들, 우리 상황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큰 돌처럼 느껴질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됨을 가로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 앞에서 여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을 이미 치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저 돌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것들 앞에 우리가 도달하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각자의 주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쓰는 한 구절이 항상 있죠. 고린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조금 다르게 말해보면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 왜 그뿐입니까? 시험을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피하게 되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주시고, 또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 피하는 것,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중요한 중점은 우리가 그 피하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더 먼저 선행되고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감당 안 될 것들은 막아주신다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것이죠. 시험이 왔습니까? 우리는 시험 앞에서 사실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피할 게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어지럽고 갈팡질팡해하고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누가 시험 앞에서 제정신 차리고서 막 나는 시험 왔으니까 눈 똑바로 뜨고 나 버텨야지, 이겨내야지,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없진 않겠죠. 근데 우리의 그 죄성과 우리 연약한 우리 한계 때문에 우리 앞에 시험이 다가오면요, 우리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먼저 가서 저들을 무찔러 놓을 것이다. 너희는 날 따라와라. 내게 돌아오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신답니다. 주님 일하시는 것이죠.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믿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자신의 모습은 처량하고 연약하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가득할지라도, 그런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냥 옆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맞닥뜨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 먼저 치워주실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 여인들, 그 돌을 못 치웠으면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스스로 자격 없음을 알고 있는 그들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이 되도록 그 돌문을 치우시고 그들 가운데 그 소식을 접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용기 낼 수 있는 것이고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눈물 흘려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만의 아픔과 연약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저 역시 아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을 보면서 좌절하고요,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을 보고 좌절합니다. 저라고 현실에 안 올까요? 더 고통스럽거든요. 사실 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현실에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요 미칠 것 같습니다. 밤낮을 쉬지 않고 울거든요. 참 신기해요. 사람의 육체가 참 물로 내리게 맞겠고 물이 참 많구나 생각하는 게, 눈물이 안 멈춥니다. 눈물이 하다 보면 눈물이 멈춘다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도대체 내 몸체의 수분량은 얼마가 될까 막 고민해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끌고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문제가 예수님의 무덤의 앞에 있는 그 돌문처럼 크고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그 돌문을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끝내 여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그 증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향한 하나님 친히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믿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렇게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참 부끄럽고 연약함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의심할 때도 있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 숨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약하나 부족하나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인생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는 각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 있는 돌문과 같은 큰 걱정거리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여인들의 걱정거리를 그 자리에 도착할 때 이미 치워놓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우리 앞에 치워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결국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원하오니 주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셨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다가올 때도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가 굳건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